세례를 받으심으로써 공생애를 시작하신 예수님은 이어서 성령에 의해서 광야로 이끌려지셨습니다. 여기서 40일간 줄이시며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의 대결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로 승리하는 나라가 되게 하실 것이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이 영적인 전쟁으로부터 면제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 자신의 신앙 여정에서 반드시 이 영적인 싸움으로부터 승리해야 하겠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한 사건을 두고서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일생을 두고서 긴 호흡으로서 감당해야 할 싸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넘어졌다 할지라도 어서 일어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나를 다시 깨끗게 하며 이 거룩한 싸움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써 행하는 태도가 우리의 신앙적인 체질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순종하는 이 일을 능히 감당하며 행해야 되겠습니다. 돌이켜볼 때에 많은 사람들이 불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주저앉습니다. 우리도 어느 순간 어리석은 선택을 할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도 그처럼 경건한 믿음의 승리자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매 순간 매일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아야 하는 이와 같이 깨어 경성하는 신앙이 그에게도 필요한 것처럼 우리도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한 의지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 또한 스스로를 일깨워서 깨어있는 신앙,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신앙 필요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전개가 아주 빠릅니다. 세례 요한이 헤롯 안디바에 의해서 체포되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본격적으로 갈릴리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선포하셨습니다. 먼저 때가 찼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 시간의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사는 동안에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할 과제가 모든 인생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스스로의 힘으로 알 수 없기에 우리가 사는 동안 우리는 첫째, 나 자신이 신앙으로 살 뿐만이 아니라 둘째, 기회가 되는 대로 전도할 사명을 가지게 됩니다. 또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번역상 이제 곧 가까이 온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은 at hand, 내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내 주변에 내 배경에 임해 있다는 의미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먼 곳에 있지 않고 곧 가까이 온 것도 아니며 이미 나는 그 나라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본뜻인데요. 돌이켜 생각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있었던 나라입니다. 다만 내가 이제 절실히 깨달았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역시 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볼 때 어떤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선명히 임하여 있어서 그 나라의 능력 속에서 그 나라의 이 방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나라의 존재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에 그가 속하여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와 무관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다시금 우리가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하며 살아야 할 동기가 부여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주님께서 하신 사역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은 해변가에서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의 형제 안드레를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의 동업자들인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주님은 놀라운 사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십니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놀라운 말씀, 이 놀라운 부르심에 저 갈릴리 바다의 첫 제자들은 즉시 응답하는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뵌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그들은 주님을 따라 전적으로 나섭니다. 이처럼 주님의 감화력은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님을 따라 나선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주님의 언행과 사역을 통해서 단번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능력을 맛보고 그것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즉시 자기 그물들을 버려두고 또 부친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부친 세베대와 다른 품꾼들, 자기들의 배를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 나섭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총체적으로 그들에게 들어왔다고 밖에 다른 해석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들은 즉시 그분의 나라에 압도되었고 복음의 능력과 생명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향으로부터 전적인 전환이 여기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하나님 나라를 향하도록 변화시킵니다. 한 사람의 삶의 목적에 분명하고 선명한 의미를 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을 향하여 그의 나라를 위하여 나 자신을 전적으로 투신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며 오직 거기로부터 즐거움을 얻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방향이 가장 올바른 길을 향하고 있음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참된 제자요 또 그의 백성이요 종된 길을 우리 모두가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